행복을 어렵지 않다. 별빛이, 달빛이 내 위로가 되어주던 홀로만의 아픔의 날이 멀리도 떨어져 이제는 안개 속에 머물고 한 박자 쉬어갈 만큼 푸른 하늘 되었다. 애씀과 행복이 정비례하는 것이라면 모든 순간이 당신으로 가득한 무소유의 잔잔함으로도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안전의 삶.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당신은, 나는 당신에게 지상 최고의 안전장치, 바로 사랑이라는 거다.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지상 최고의 안전장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최고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놓고, 우리 인간 관계를 놓고 볼 때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안전장치는 신뢰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함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안전장치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최고의 안전장치를 알지 못하고 안전장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불행하다. 나는 참 인생이 참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내 안에 최고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피,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너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안전장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아무도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미혹당할까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미혹을 받을 때 그 미혹함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는 있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결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참 엉뚱한 삶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의롭게 태어난 사람,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8절에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의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마 제 설교는 2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까먹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억이 잘 남을 거예요. 제가 또 기억 잘 나드리게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값진 대가, 정말 값진 대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잖아요. 이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혹당하거나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분별조차 하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죄에 매여 있던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악한 것에서 내가 미혹받고 유혹받고 시험받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마귀.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물러나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마귀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미혹했던 것처럼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마귀는 틈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나, 근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8절에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미안하지만 누구에게 속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살펴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뭔지 한번 잘 좀 살펴봐라 이 소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자들과 같이 열매 없는 사람들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어두움의 일에 너희를 껴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혹당할 때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범이라고 하는 말 있어요. 공범.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어. 근데 여러분 뭐 주범과 공범, 물론 주범이 더 큰 죄를 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공범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공범은 뭐예요? 똑같이 공동으로 같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주범이랑 같이. 그게 공범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도 공범이야.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일을 멀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신데 죄가 누가 무섭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죄는 더러운 거죠. 더럽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들 당연히 죄악된 일을 멀리해야죠. 냄새나니까 더러우니까.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그냥 딱 초장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일을 멀리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잘난 사람도 참 많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래요. 또 못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먹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차면서 이음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안 똑똑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나와 여러분들의 공통점 뭔지 알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과 나의 공통점이 뭐 같아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연약한 존재.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다운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디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어떤 분이 어려서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캄캄한 밤에 옛날에는 이렇게 숨바꼭질을 많이 했는데 술래잡기 들키지 않으려고 높은 담장에 올라가서 옆집으로 펄쩍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했을까? 아 불사 그 자리에 하필 항아리가 장독 항아리가 딱 있었던 거야. 사자가 픽 하고 깨지려는 거죠. 방 안에서 누구야? 도망가야 되잖아. 뛰기 시작하는데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장독 하나씩 퍽퍽퍽 깨지면서 부모님이 장독과 깨진 거 돈을 엄청나게 물어줬다고. 그 일을 겪으면서 질그릇은 이렇게 참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보잘것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참으로 약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그 건강이 평생 갈 것 같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주변에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제 주변에는 지금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셨을까? 잘 견뎌내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인간. 이렇게 연약한 인간, 우리 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결론적인 말씀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결론적인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밑줄 쫙이죠, 이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여러분, 콩 심는데 콩 나는 것이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어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씨앗을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고백하고 나가야 할 게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 씨앗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 성령의 씨앗, 그 씨앗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죄 앞에서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씨, 그것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어설프게 살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 씨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5번째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을 증거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널리 전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